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5월 9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크레도 팀이 나와서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첼로 소리가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찡하게 하네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요맘때 다 하늘나라를 가셔서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여보의 주일이면 그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참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참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 요한일서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이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떨어뜨려 봅니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불평이 쌓이고 이렇게 벽을 쌓고 냉랭하게 살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이인 수녀의 시죠. 이 시를 보면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깨지기도 하고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그래서 서로 미움과 상처가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언제나 손해보면 안 되고 내가 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앞장에 보면 4장 10절에 사랑은 무엇인지 요한 사도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학교의 그 어린이 서희가 얼마 전에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나팔꽃, 그 뭔지 모르겠어요. 나팔꽃 뿌리를 이렇게 내려서 모종이라고 하나요? 그걸 하나씩 선물로 분양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위에 베란다에다가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 그 잘 자라는지 늘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잎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작은 잎들이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 우리도 마음도 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씨앗이든지 심기면은 그것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또 배려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마음에 심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 마음속에는 똑같이 믿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저절로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가 씨앗을 하나 뿌려도 물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생겨난 미움이나 그리고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잡초들을 뽑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들을 심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돌봐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무엇일까?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체코의 종교개혁자 제롬에 의하면 그 사도 요한, 오늘 그 본문의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너무 이제 기력이 없어서 설교를 하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그가 에베소 교회를 마지막까지 섬겼죠. 그 섬기던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에게 설교 대신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을 하라고 했더니 그가 나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늘 온화한 말 얼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반복한 거예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 식상한 나머지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도님 왜 맨날 똑같은 말만 계속 되풀이하세요. 좀 좋은 말 좀 다른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자 그 노 사도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는 아니었어요. 요한이 그 복음서에 보면 요한 1, 2, 3서도 썼고 요한복음도 썼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의 별명을 보면요.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보아노게. 이건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불리고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보아노게라고 이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왜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냐면 보아노게의 뜻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불같은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이라서 예수님께서 붙여줄 정도면 얼마나 불같았겠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건 한 두 가지의 사건으로 얼마나 요한의 성격이 불같고 못됐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한 거예요. 그 능력을 베푸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우리도 귀신을 못 내쫓는데 쟤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거 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참 재밌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흥분해갖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요한은 화가 나면은 그 화를 참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즉각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또 그 밖에도 보면 요한은 야심가였어요. 예수님이 한 자리를 차지하면 권력을 잡게 되면 자신도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교회에서 주신 직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그런 직분인데 세상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계급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 사도 요한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그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어 있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여러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이렇게 그 돌아가시는 그 고통 속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그래서 이 요한이 평생토록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죠.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이렇게 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암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쓴 그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가 깨달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요한이 깨달은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TV에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인가요?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어제부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냐면 어른 금쪽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금쪽 같은 어른들에 대한 그 프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제 잠깐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30대 여성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는 아마 배를 탔는지, 그건 제가 앞을 잘 못 봤는데 하여튼 오랜만에 한 번씩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어머니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여학교 때 친구들이 막 아빠하고 장난친 이야기를 하고, 뭐 아빠하고 뭐 이렇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여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빠하고 저렇게 농담을 하고 저렇게 아빠하고 지내지? 그 자신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굣길에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쪽 끝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 거죠. 오랜만에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본 순간 이 발이 땅바닥에 얼어붙었대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빠 하고 달려가야 하는지, 아니면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야 할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가 싫지는 않았지만 아빠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순간 당황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덩치가 큰 아버지가 이 딸에게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더래요. 그리고 땅에서 뭔가를 줍기 시작해서 이 딸이 뭘 하나 한참을 봤는데 아버지가 다시 일어서서 걸어오시더래요. 자기한테 걸어오시더니 자기 발 앞에 딱 멈춰 서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 손에 들꽃다발이 들려있더래요. 딸이 오는 거를 먼 발치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 길에 피어있는 그 들꽃을 꺾어서 그 꽃다발을 엉성하게 이렇게 묶어가지고 윤지야 이렇게 부르면서 꽃다발을 주더래요. 이 딸이 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할까 막 하던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아버지한테 안겨서 그냥 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안아주실 때 아버지와 자기의 사이에 그 들꽃다발이 껴 있었는데 그 향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어른이 돼서 30이 넘고 40이 가까운 이 사람이 그때 그 들꽃다발의 향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과 아버지하고의 그 만남의 시간은 5분 남짓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살다가 우울함이 오고 또 외롭고 그리고 슬플 때마다 그 들꽃 향기가 이 사람에게는 떠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내가 참 좋았는데, 그때 참 따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어려운 힘든 시간들, 우울하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와 같은 사랑의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는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그때는 아마 주님의 사랑을 몰랐을 거예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와서 어부로 이제 돌아온 베드로를 주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친히 숯불에다가 그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을 회복해 주셨던 주님과의 그 따뜻한 기억, 그것이 아마 베드로가 사도로 살아가면서 일생토록 그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과의 그 따뜻한 기억, 따뜻한 만남의 기억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사도 요한은 언제였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러나 유월절 마지막 그 식사 때에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론 살다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들꽃 향기가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나의 그 사랑의 추억, 그 사랑의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을 보면, 강이나 시내가나 이렇게 보면 물줄기에도 근원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과 낙동강도 그 발원지가 있대요. 저 태백의 예수원 가는 그곳에 가면 검룡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연못에서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이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한강으로 가고 낙동강으로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발원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참 외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알면 한번 같이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요 마음이 어둡고 그리고 괴로울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머리를 꽃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생각합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조차 쓰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다. 세상이 주니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향기를 맡았던 그때가 언제였는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그 예수님과 여러분만의 그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추억이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가 낙심할 때 나에게 다시 힘을 주신 그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기억들, 사랑의 추억들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은 그 영적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구약 시대의 성전은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생수가 없다는 건 뭐예요? 메말랐다는 건 내가 예수님과 뭔가 그거 연결된 것이 조금 끊어졌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생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늘 부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있어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실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의 그 외로움을 채우실 겁니까?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목마름도 외로움도 또 나의 어떤 그런 고통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돌아오다가 여리고 성에 머무릅니다. 근데 여리고 성에 머무른 여리고 성 굉장히 아름다운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리고성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성이 굉장히 물이 안 좋다. 그러니 엘리사에게 이 물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여리고성에 물이 안 좋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를 제가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런 거야. 아이를 가져도 아이를 출산을 못하는 거죠. 조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애기가 이렇게 조산 말고 유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농산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을 그 여리고성의 그 강의 근원에다가 그거를 뿌리는 거죠. 여기엔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물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그 원어하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신 그것과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도 이런 악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이 썩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실 수가 없어요. 그 균이 발생하죠.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썩은 물을 계속 먹으면 사람도 온전하지 않죠. 모든 물이, 그래서 우리가 뭐 생수도 어디서 이게 뭐 삼다수냐, 에비앙이 어디서 뭐 스위스에서 나오는 물이냐, 이 근원을 수원지가 어디냐, 그 수원지에서 생수를 잘 공급받아야 물이 항상 깨끗하고 맑은 것처럼, 그래야 고기들도 뛰어나고 뛰어놀고 나무들도 잘 자라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물길이 수원지로부터 끊어지면요, 물이 썩고 냄새나서 죽은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물이 흘러오지 못하면 당연히 썩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불만이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안 좋은 곳으로 가득하다면 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합니다.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오라는 의미는, 이 새 그릇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미움과 탐욕과 질투와 이런 불신앙의 옛 심령이 아니라 새로운 그릇의 심령을 준비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물 근원에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뿌릴 때 그 물이 깨끗해진 거죠. 오늘날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여리고성처럼 화려해요. 너무 멋져요. 그러나 겉으로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문제투성인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도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그런 아픔과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근원이 막혀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신, 참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막혀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사랑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여인, 그 30대의 그 여성이 아버지와의 단 5분의 기억이 그녀의 마음에 남아서 외롭거나 힘들거나 우울할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만의 그 사랑의 기억, 하나님과 나만의 그 만남의 기억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이들과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줘야 해요. 따뜻한 기억들이 아이들의 가슴에 담아있을 때 그 아이가 커서 비록 부모가 하늘나라로 간 후에도 그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려움이 와도 그 부모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것을 기억해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씨앗을 어떻게 하면 잘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너무 슬픕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 사람하고는 참 잘 만나는데 하나님과는 잘 안 만나. 월요일은 누구 만나고, 화요일은 누구 만나고, 수요일은 누구 만나고, 목요일은 누구, 금요일, 토요일, 주일 뭐예요? 성경책 어디 갔지? 요즘 성경책도 필요 없어요. 그죠? 빨리 교회 가야지. 이렇게 사람은 잘 만나는데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구체적인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기억들이 내 마음에 남아있을 때 또 어려움이 올 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린 신자들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메마른 거죠. 우리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것이죠. 그냥 입을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험담하고 욕심이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구나. 뭔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근원이 막혔구나. 이렇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주님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주셨던 그 감격과 감사의 추억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요, 식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식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찌개와 똑같아요. 아무리 팔팔 끓여도 시간이 지나면 찌개는 다 식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 가스불을 이렇게 켜놓으면 식지 않듯이 우리가 이 인간의 사랑도 식지 않으려면 언제나 이 사랑의 불,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계속 이렇게 그것으로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뜨거울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좋은 기억들도 쌓으시고 또 자녀들과도 부모님과도 좋은 추억들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마음에는 참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다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그 기대를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뉴스를 보니까 낚시꾼들이 봄에 낚시하다가 얼음 낚시하다가 이렇게 빠져서 익사하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겨울에 꽁꽁 얼었던 연못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여전히 얼음덩어리인 것 같은데 사실 봄이 되면요 얼음판 밑에서부터 녹는다는 거예요. 겉은 아주 막 딱딱하게 얼음이 있지만 밑에서부터 서서히 녹아내리다가 순식간에 그 얼음이 녹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다 보면 겉으로는 딱딱해 보이고 안 변할 것 같은 사람도 이 안에서부터 서서히 녹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얼음 녹듯이 딱 녹아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자라려면 언젠가는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변화된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점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깊이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내 주변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의 향기는, 꽃의 향기는 누가 알아요? 주변이 퍼져가기 때문이에요. 내 말은 세상 속에서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참 사랑의 근원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 사람은 정말 근심할 일이 많은데 딱 보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나보다 정말 작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가난한데 저 사람 참 있는 게 없는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사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추억들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좀 메마르고 내가 좀 힘들 때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도 많이 메마르고 그리고 참 지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어떤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 사랑의 기억으로 어려움이 올 때도 늘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겨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